아이고, 내 아가. 왜 이렇게 가버렸니? 새 아이를 잃고 다리마저 굳어버린 여인, 옥분이. 믿었던 남편은 그녀를 가파른 절벽 아래 홀로 버려두고 떠납니다. 정녕 나를 버리고 절망의 가시나요? 끝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평지에서는 짐이었던 다리가 이 비탈에서는 살기 위한 희망이 된다는 것을. 피눈물처럼 흐르던 진달래를 딛고 일어선 그녀의 당당한 귀환. 죽은 줄만 알았던 그녀에게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옥분이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손끝에 구독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시고 좋아요라는 햇살을 비춰주시면 제 이야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의 안방까지 큰 기쁨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엽, 경상도 어느 자락에 산세 좋고 물맑기로 소문난 꽃제 마을이라 불리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듬직하게 서 있고 그 아래로는 졸졸졸 시냇물이 흘러가는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냇가에 모여 방망이질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메뚜기를 잡던 그런 정겨운 마을이었지요. 이 평화로운 마을 뒷산 깊은 산 속에 가파른 비탈에는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해 봄은 어찌나 성미가 급한지 다른 나무들은 아직 겨울잠에서 깨지 못해 가지 끝이 몽우리만 맺혔는데 그 비탈의 진달래만은 마치 산의 불이라도 난 듯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바람이 한 번 휙 불면 붉은 꽃이 피 눈발처럼 흩날려 바위 위를 덮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선명하여 멀리서 보면 꼭 누군가 절절한 피눈물을 흘려놓은 듯 처연하였습니다. 이 진달래꽃 흐드러진 마을에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여인이 한 명 살고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옥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저 김서방댁이라 불렸지만 아랫마을 어른들은 젊은 시절의 옥분이를 기억했습니다. 18배 시집와서 논 끄트머리까지 달리던 그 당찬 발걸음.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 전에 나락한 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리던 그 단단한 허리. 뙤약볕 아래서도 허리 한 번 펴지 않고 모를 심던 그 두 손을. 시집살이가 아무리 고단해도 이를 악물고 버티던 여인이었습니다. 밥 한 끼를 더 짓고 빨래 한 보따리를 더 이고 저녁이 되면 남편의 발을 씻기며 그날 하루를 마감했지요. 그것이 여인에게 주어진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옥분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렵게, 너무나 어렵게 뱃속에 품었던 아이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셋째였습니다. 옥분이는 그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논에도 아이를 업고 나갔고 시어른 심부름을 가는 길에도 아이를 포대기에 꽁꽁 싸맸습니다. 아이가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밤새 등을 두드리며 잠을 설쳤지요. 그러나 그 셋째마저도 두 돌이 지난 늦가을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들듯 눈을 감더니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채 다 펴지지도 않은 채로 싸늘하게 굳어가는 동안 옥분이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방 한 귀퉁이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이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발 뒤꿈치가 저린 것 같더니 나중에는 무릎 아래가 통째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려 하면 다리가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무릎이 제멋대로 꺾여 주저앉기를 반복했지요. 마을 의원을 불러다 보여도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고 먼 고을에서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가도
몸에는 이렇다 할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병이라 했고, 누군가는 터가 사나워 그리 됐다 했지요. 옥분이의 세상은 방 한 칸으로 좁아졌습니다. 앉으면 이불 한 장이 전부인 방, 문 열면 부엌이 바로인 그 작은 방에서 옥분이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은 누군가 방문 앞에 내밀어 주었고, 요강은 옥분이가 팔로 기어가 직접 비워야 했습니다. 손바닥과 팔꿈치에는 늘 굳은 살이 앉아 있었고, 바지 무릎 부분은 금세 헤어져 기운 자국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옥분이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남편 대복이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고 무뚝뚝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옥분이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고, 고생만 시켰다며 멀리 장날을 돌아 비단댕기 하나라도 사다 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옥분이는 그 사람의 침묵을 사랑으로 읽었습니다. 다리가 굳은 뒤로는 밤마다 한 번씩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던 그 눈빛을 옥분이는 깊고 묵직한 마음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봄이 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고, 어느 날은 큰댁 어른이 왔다 갔고, 어느 날은 마을 이장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사랑채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는데, 이번에는 낮게 숨기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도 못 낳고 다리도 못 쓰는 식충이를 언제까지 끼고 살 텐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은 듯 높게 분명히 들으라는 듯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옥분이의 가슴팍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봄이건만 발끝부터 싸늘한 기운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옥분이는 이불 속에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희미한 호롱불빛 아래 절반은 빛이 닿고 절반은 그늘에 가려 있었지요. 눈이 어딘가 허공을 향하고 있었고, 입술이 가볍게 움직였다 멈추기를 두어 번 반복했습니다. 여보, 건너 마을에 다리 고치는데 용하다는 약초꾼이 있다 하더이다. 가면 낫겠습니까? 옥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옥분이는 제 눈이 틀렸나 싶을 만큼 희미했습니다. 그러면 가야지요. 옥분이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소복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지붕 처마 끝에서 이슬이 뚝뚝 떨어지고, 개 짖는 소리도 아직 들리지 않는 그 시각에 남편은 수레를 끌고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옥분이를 수레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손이 등을 잡을 때 옥분이는 손바닥을 통해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남편의 젖은 등판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지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났고, 옥분이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오래 맡아온 냄새, 그 사람다운 냄새였으니까요. 수레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좁아지고 경사가 가팔라지면서 수레가 더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려선 자리는 가파른 산비탈 아래였습니다. 길이라 부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는 그저 오래된 산 언저리의 거친 땅이었지요. 비탈의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면 하늘이 좁게 보일 만큼 산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커다란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고 그 바위 틈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비탈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빛이 하도 선명하고 뜨거워서 아름답다는 생각과 두렵다는 생각이 동시에 왔습니다. 남편은 옥분이 옆에 낡은 진보다리 하나와 물 한 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옥분이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한 번 떨리는 것 같았지만 옥분이는 눈을 비볐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고 있으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수레를 끌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수레바퀴가 자갈을 구르는 소리, 집신이 마른 흙을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구비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옥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가파른 비탈 위에서 진달래 꽃이 피 흘러내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꽃잎들이 혼자서 떨어졌습니다. 붉고 얇은 꽃이 피 옥분이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흰 소복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피눈물처럼 아무리 닦아도 다시 떨어지는 붉은 피눈물처럼 배신감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꽉 막혀 숨이 거칠어지는데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이상할 정도로 또렷해졌습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산속의 밤은 빠르고 깊었습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내려앉았고 산기슭의 냉기가 발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더니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부딪히고 턱이 떨리고 어깨가 안으로 오그라들었습니다. 쌀 한 줌을 날로 씹어 삼켰지만 허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허기가 창자를 쥐어 뜯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이닥칠 때마다 뼈마디가 부러지는 것처럼 시렸지요.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복이 무거워지면서 살갗에 달라붙었고 그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처럼 나지막이, 그러다가 점점 커지며 온몸을 채웠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저 산 넘어 세상으로 가야 한다. 옥분이는 두 손바닥을 땅에 박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보슬보슬한 봄흙이 파고들었습니다. 겨우내 얼어 있다가 처음 녹은 흙에서만 나는 그 냄새에 신선하고 비릿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닿았습니다. 연두빛 풀 새순이었습니다. 아직 다 펴지지도 않은 채로 흙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추운 밤에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봄이 오면 혼자서 돋아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새순을 오래 바라보다가 팔꿈치로 흙을 파헤치며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비탈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가팔랐습니다. 사람이 두 발로 서서 걷기도 쉽지 않을 경사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 발로 서서 걸어야 하는 평지와 달리 이 가파른 비탈은 옥분이가 손과 팔꿈치로 기어오르기에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경사가 있으니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었고 그 기울기가 팔에 실리는 무게를 줄여주었습니다. 세상이 옥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비탈이 옥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위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을 받았다가 밤 사이 식어버린 돌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그 단단함을 두 손으로 느끼며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돌의 결을 읽으며 잡을 곳을 더듬었습니다. 한 번 밀었습니다. 몸이 반 뼘쯤 위로 올라갔습니다. 쉬었습니다. 숨을 내뱉고 들이켰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한 번 밀었습니다. 바위가 끊기는 곳에서 손이 진달래 가지를 잡았습니다. 가지가 휘면서 꽃이 피 우수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꽃이 피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쓴 듯 달큰한 맛이 났습니다. 진달래 가지는 생각보다 질겼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옥분이의 무게를 버텨주었습니다. 그 가지를 잡고 몸을 더 끌어올리는 동안 봄 냄새, 살아있는 것의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비탈 사이에 박혀있는 나무 뿌리였는데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을 맞으며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뿌리 옆에는 돌이 있었고 돌 위에는 이끼가 있었습니다. 이끼 위에서 손이 미끄러지며 팔꿈치로 돌을 찍었습니다. 아픔이 왔습니다. 옥분이는 그 아픔을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손바닥이 찢겨 선혈이 번졌습니다. 피가 흘러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진달래 뿌리 가까이에 떨어진 피가 흙과 섞였습니다. 옥분이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흙은 이제 내 것이라고. 이 비탈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고 있다고. 어느 순간 손끝에 보드랍고 촘촘한 봄풀이 닿았습니다. 연두빛으로 가득한 풀들이었습니다. 이 가파른 비탈에서도 봄은 이렇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잎을 올리고 햇볕도 아직 제대로 들지 않는 곳에서도 혼자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풀들 위에 잠깐 얼굴을 묻었습니다. 흙냄새,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 풀들 위에서 비로소 흘렀습니다. 울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다시 한 번 밀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어느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러나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다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남편의 등 뒤에 숨어 살던 채 마음이 다리를 묶어두고 있었다는 것을 옥분이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손톱이 하나 빠졌습니다. 아픔이 전기처럼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옥분이는 그 손으로 닿은 바위를 잡았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진달래 가지를 잡았습니다. 꽃이 피피에 젖어 검붉게 변해갔습니다. 그 검붉은 꽃이 피 소복 위에 달라붙었습니다. 마침내 비탈의 끝이 보였습니다. 평평한 땅의 가장자리가 손 닿을 곳에 왔습니다. 옥분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배가 평평한 땅 위에 걸쳤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팔이 더 이상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밀었습니다. 두 무릎이 올라왔습니다. 두 발이 올라왔습니다. 옥분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그 비탈을 기어오른 두 발로 옥분이는 땅 위에 섰습니다. 머리에는 진달래 꽃이 피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소복 앞섭에는 피와 흙이 섞여 검붉게 번져 있었고 군데군데 진달래 꽃이 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에는 흙이 겹겹이 끼었고 손바닥에는 피가 말라붙어 검은 딱지가 앉았습니다.
그 몰골로 그 훈장을 온몸에 달고 옥분이는 섰습니다. 멀리 마을의 불빛이 가물가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옥분이는 그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더 깊은 산, 더 어두운 숲,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쪽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땅이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옥분이는 그것이 놀라웠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지 오래인지라 땅의 감촉을 잊고 살았는데 발바닥이 흙을 밟는 그 느낌이 이토록 묵직하고 실할 줄은 몰랐습니다. 발가락 아래 흙이 눌리고 발꿈치가 땅에 내려앉을 때마다 온몸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 진동으로 확인되는 것 같았지요. 허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두 걸음, 세 걸음을 떼자 무릎이 다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네 번째 걸음에서 옥분이는 그만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돌에 찧었습니다. 아프다는 느낌보다 먼저 온 것은 망신스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짐승 한 마리 기척 없는 깊은 산속인데, 옥분이는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이를 악물게 만들었지요. 다시 팔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또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곁에 있는 소나무 줄기를 잡아 버텼습니다. 소나무 껍질에 거친 결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그루에서 다음 그루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잡고 옮기며 옥분이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지만 나무들이 그마저도 가렸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아 뿌리에 걸리고 바위에 정강이를 부딪혔습니다. 어디가 오르막이고 어디가 내리막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몸은 이미 한계를 한참 넘어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맨땅을 기어오른 팔이 무거워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뱃속이 타는 것처럼 쓰렸습니다. 허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와 머리까지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옥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쓰러질 것이고 쓰러지면 이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그 마지막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돌아서던 그 어깨가 수레를 끌고 구비를 돌아 사라지던 그 발소리가 생각하면 가슴 한복판이 칼로 후비는 것처럼 쓰렸습니다. 그런데 그 쓰라림이 오히려 발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분한 마음이 다리의 연료가 된 것이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옥분이가 정신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진 것은 나무 한 그루를 잡으려다 손이 허공을 짚은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풀숲 위로 쓰러졌고 맞닿은 땅의 차가운 감촉을 마지막으로 느끼다가 이내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손바닥에 온기였습니다. 물기 있는 천이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디선가 무언가 끓는 냄새가 났는데 쓰고 텁텁하면서도 몸 깊이 파고드는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뿌리 냄새, 껍질 말린 냄새, 소리풀 태울 때 나는 연기 냄새가 섞인 그 냄새가 코를 타고 들어오면서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인 것은 천장이었습니다. 낮고 거무튀튀한 천장이었는데 오랜 세월 연기를 먹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산바람이 들어오는지 천장 가장자리에 매달린 마른 약초 다발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지요. 쑥, 삼지구 엽초, 오갈피 줄기, 이름 모를 뿌리들이 거꾸로 매달려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몸이 눕혀진 곳은 집더미 위였는데 위에 뭔가를 덮어주어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라기보다는 질질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낡은 집신이 클바닥을 스치는 소리. 이어 문이 삐걱 열리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든 손이 먼저 보였고 그 다음에 굽은 허리가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굽은 노파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흰 것과 회색이 뒤섞여 성기계 쪽을 졌고 얼굴은 주름이 너무 깊어 눈, 코, 입이 주름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가늘게 떠진 눈 속에 박힌 눈동자가 횃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노파는 옥분이가 눈을 뜬 것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짙은 갈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그 액체에서 코를 찌르는 쓴내가 났습니다. 옥분이는 받아 마셨습니다. 넘어가는 순간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쓴맛이 치고 올라왔지만 다 마셨습니다. 노파는 그것을 보고 콧소리를 냈습니다. 진달래 귀신이 환생이라도 한 게냐. 이 깊은 산속까지 어찌 기어 올라왔단 말이냐. 노파의 목소리는 쉬고 건조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조차 짐작이 안 될 만큼 오래된 목소리였지요. 말투에는 어느 고을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투리가 섞여 있었는데 억양은 낮고 단호하여 탓하는 것인지 놀라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이야기부터 하려 했는데 목이 먼저 잠겼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려 했는데 가슴이 먼저 막혔지요. 그래서 그냥 순서도 없이 생각나는 것들을 흘러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노파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약을 저으며 들었지요. 옥분이가 다 말하고 나서 한참이 지나 노파가 말했습니다. 내 다리가 굳은 것은 몸의 병이 아니다.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마음에 한이 맺혀 다리를 묶어버린 것이야. 그 한이 풀리지 않으면 너는 평생 기어 다닐 팔자다. 옥분이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의원도 먼 고을 한 의원도 못 찾아낸 것을 이 굽은 노파가 한마디로 짚어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뼛속 어딘가에서 올라왔지요. 노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옥분이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노파는 젊은 시절 한양 대궐 안에서 안살림을 도맡던 상궁 출신의 친모였습니다. 왕실의 수라상을 감독하고 옷감을 고르고 궁녀들의 바느질을 가르치던 솜씨 좋은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권력 싸움이 치열하던 어느 해 노파가 모시던 마님이 역적으로 몰리면서 노파 역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고 이름을 댈 곳도 없어진 노파는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혼자서 살아온 것이었지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세월이었습니다. 노파는 이른 아침부터 옥분이를 일으켰습니다. 첫날은 그냥 앉는 것이었습니다. 앉아서 등을 곧게 펴는 것. 그것만으로 옥분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래도록 구부리고 살아온 몸이 곧게 펴지지 않았지요. 노파는 등 뒤에서 등뼈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눌러가며 펴주었습니다. 마디마디를 짚을 때마다 욱신하는 통증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파는 등을 더 강하게 눌렀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소리를 지르거라. 참으면 안에서 골는다. 둘째 날은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어 어디가 굽혀지는지도 몰랐는데 노파가 직접 무릎 아래를 잡고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느다란 침을 꺼내 발목에서 무릎 사이 여러 곳을 찔렀습니다. 침이 박히는 순간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이 박히고 한참 지나면 그 자리에서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움이 퍼져나갔습니다. 뜨거움이 무릎을 지나 허벅지로, 허벅지에서 허리로 타고 올라갔지요. 옥분이는 그 느낌이 무서웠습니다. 오래 죽어있던 자리가 살아나는 느낌이 이렇게 낯설고 두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밤마다 옥분이는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두 돌이 지났을 무렵 이제 막 제 이름을 부를 줄 알게 된 그 작은 목소리가 귓속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요. 아이를 가슴에 묻던 날 흙을 덮을 때 손이 그토록 떨렸던 것이 생각나고 남편의 마지막 뒷모습이 생각나고 절벽 아래 혼자 내려진 채 진달래 꽃잎을 맞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눈물이 집더미 위로 떨어지면 냄새 없이 번졌고 옥분이는 그것을 손으로 닦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노파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되면 옥분이의 밥상 옆에 마른 살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노파의 위로하는 방식이었지요. 옥분이는 그 살구를 천천히 씹으며 오래오래 맛을 느꼈습니다. 달고 시고 쌉싸름한 맛이 혀 위에서 섞였습니다. 보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노파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서 방 안을 한 바퀴 걷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후들거렸고 바를 때는 순간마다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발가락에 힘을 주고 무릎이 꺾이지 않으려고 허벅지, 근육 전체를 잔뜩 긴장시켜야 했지요. 그러나 걸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노파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잠깐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옥분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노파는 오두막 귀퉁이에서 낡은 비단 보따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앉아 있었고 보따리 끈이 낡아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노파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는 천이 여러 겹싸여 있었고 그 천을 하나씩 펼치니 안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형형색색의 비단실이었습니다. 자홍, 쪽빛, 연두, 황금빛, 그리고 눈처럼 흰 실들이 한데 엉키지 않고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지요. 그 옆에 놓인 것은 바늘집이었습니다. 은빛 바늘들이 빛을 받아 가늘게 반짝였는데 바늘 하나하나가 대궐에서나 쓸 법한 귀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보따리를 옥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내 운명을 수놓아 보거라.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방 안 공기를 흔드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 바늘 끝에 내 한을 담으면
그것이 곧 너를 버린 자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다. 옥분이는 바늘을 집었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가는 몸통을 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의 감촉인데 어딘가 살아있는 것처럼 맥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을 꿰려 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을 실끝이 바늘귀를 빗나가며 헛손질이 반복되었습니다. 노파는 그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숨을 참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바늘귀와 실끝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옥분이는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술을 놓은 것은 진달래였습니다. 그날 절벽 아래 떨어지던 꽃잎들, 피에 젖어 검붉게 변했던 그 꽃잎들을 천 위에 놓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그날의 감촉이 생각났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땅의 감촉, 찢어지던 손바닥, 이슬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던 소복.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을 놓으면 놓을수록 다리에 힘이 차올랐습니다. 한이 바늘을 타고 실로 빠져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바늘질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몸속 무언가를 깨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바늘질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이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자 노파는 산속을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풀뿌리가 허리 통증에 쓰이고 어느 껍질을 다리면 심장이 고요해지는지 어느 이파리를 지식이면 상처가 아무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만 외웠는데 나중에는 냄새만으로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파리 모양만 봐도 알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가르치면서도 칭찬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했고 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그 여름이 가고 산이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었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그 모든 계절을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을 걷고 얼어붙은 샘물을 깨고 마른 나무 껍질 아래서 약초 뿌리를 캐냈습니다. 다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떼는 것도 위태롭던 다리가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경사진 산길을 혼자서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는 그 사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옥분이의 손에서 나오는 진달래 자수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실로 만들 때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도록 실의 방향을 조절했고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순간을 천 위에 담았습니다. 노파는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대궐침 선방에서도 이런 솜씨는 보지 못했다. 그것이 노파가 옥분이에게 건넨 처음이자 가장 긴 칭찬이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등잔불 앞에 앉아 또 술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술을 놓았습니다. 겨울이 가고 두 번째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노파가 먼저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눈을 뜨니 노파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던 눈 속에 무언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은 빛이 있었지요.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거라. 내 손에 든 것으로, 내 발로 딛고 서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거라. 옥분이는 노파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노파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릎은 두어라. 내가 다시는 그 무릎을 남 앞에 꿇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노파는 옥분이에게 비단 보따리를 통째로 건넸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깊숙한 곳에서 묵은 엽전 꾸러미를 꺼내 그 위에 얹었습니다. 한동안 어디서 모은 것인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가 오두막 문을 나서는 날 아침, 봄볕이 막 산허리를 넘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가득했고 지난해 진달래가 피었던 자리에 올해 진달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봄 절벽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그 붉은 빛과 같은 빛이었지만 지금 느끼는 감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렵고 무너지는 빛이 아니라 결연하고 뜨거운 빛으로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파는 이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두 발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집신 바닥에 느껴지는 돌과 흙의 감촉을 느끼며 내려갔습니다. 다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곧았습니다. 비단 보따리를 한쪽 손에 들고 다른 손은 그냥 내려뜨린 채 옥분이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한양 저작거리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산골 여인이 만든다는 진달래, 자수, 비단이 나왔는데 그 빛이 하도 기이하고 아름다워 입기만 하면 운이 달라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단전 귀퉁이에서 조용히 팔리던 것이 어느 고을 수령댁 마님이 그 비단으로 지은 저고리를 입고 나서부터 집안에 경사가 겹쳤다는 말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한양 안팎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단을 만드는 여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물건을 들여놓고 해가 뜨기 전에 사라진다고 다리가 없는 귀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겠냐고 수군거렸지요. 한편 옥분이를 버렸던 남편 대보기와 그 집안은 봄부터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박색인 부잣집 딸을 새 장보로 들였건만 논에는 해충이 들끓어 나락 한 알 건지지 못했습니다. 새 여편네의 친정에서 꾼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갔고 시어머니가 몸져 눕더니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대보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진달래 꽃밭이 보였고 그 안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르면 돌아보지 않는 그 뒷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대보기는 날이 새기도 전에 깨어나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앉아 있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가 귀신에 씬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고 대보기는 그 말을 부정하면서도 술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화려한 가마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가마는 자줏빛 비단으로 감싸여 있었고 앞뒤로 짐을 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눈이 부실 만큼 고운 진달래 빛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붉은 진달래를 본뜬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얼굴은 기억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움츠러들고 눈치 보던 눈이 아니라 무엇을 보든 정면으로 마주치는 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인은 1년 전 절벽에서 죽었다던. 옥분이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당당하게 땅을 딛고 남편 대보기의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진달래 꽃잎이 날아와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대보기가 마당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훌쭉해진 얼굴, 손에 든 술잔, 흐릿한 눈. 옥분이는 그 앞에 섰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약초 캐러 간다던 남편은 어디 가고 웬 술주정뱅이만 남았는가. 내가 그날 절벽에서 가져온 약초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 진달래 꽃이 피 바람에 날려 대보기의 술잔 위로 떨어졌습니다. 옥분이의 두 발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땅을 딛고 있었고 허리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지요. 대보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고 술잔 안에 담긴 탁주가 출렁이다가 절반쯤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쏟아진 술도 닦지 못하고 눈앞에 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또 한 번 삼켰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헛것을 쫓으려 했지만 옥분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볕을 등지고 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또렷해질 뿐이었습니다. 마당 밖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셋이 멀찌감치 서서 수군거렸는데 곧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안악들이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고 아이들이 어른들 다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을 이장도 어슬렁어슬렁 나왔습니다. 죽었다던 옥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었지요. 더군다나 저 화려한 가마와 비단 옷이 아닙니까? 옛날 다리도 못 쓰고 방 한 칸에 갇혀 살던 그 여인이 이렇게 눈부신 모습으로 서 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몸져 누운 지 반년이 지나 부쩍 여위었지만 눈초리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옥분이를 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놀란 것인지 반가운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는데 곧 그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의 행패냐? 죽었다던 것이 어디서 나타나 이 집 마당을 밟느냐? 목소리는 컸지만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옥분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목소리 하나에 어깨가 움츠러들고 눈이 내려 깔렸겠지만 지금의 옥분이는 달랐습니다. 산속에서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얼어붙은 땅을 두 발로 걷고 바늘로 하늘 꿰매온 손이었습니다. 그 어떤 목소리도 이 발을 땅에서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옥분이는 천천히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비단 한 필이 나왔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가장 귀한 집. 마님들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는 바로 그 진달래 자수 비단이었습니다. 봄볕 아래 펼쳐지자 비단 위의 진달래 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비단을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이 편찮으시다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저고리 하나 지어 입으시면 기력이 나실 겁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악다구니를 쓰려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치기도 쉽지 않았지요. 비단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더 욕을 먹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탁 내리치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비단은 마당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옥분이는 그것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대보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옥분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술에 젖은 목소리, 오래 울어 쉰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이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춰선 채로 봄바람을 얼굴에 받다가 그대로 걸음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양쪽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사이를 지나 마을 어귀까지 걸어갔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옥분이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난 것이었지요. 한양으로 돌아온 옥분이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단전 한 귀퉁이에 자리를 빌려 비단을 놓았습니다. 이미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왔고 물건은 내놓는 족족 팔렸습니다. 옥분이는 번 돈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먼저 솜씨 좋은 침선 여인들을 찾아다녔지요. 친정이 망하거나 남편을 잃거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의 여인들을 골랐습니다. 옥분이가 노파에게 배운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반을 잡는 법부터 실 방향을 다루는 법까지. 반년이 지나자 작업방이 생겼습니다. 작은 기와집 한 채를 빌려 여인들이 모여 앉아 술을 놓는 공간이 마련되었지요. 창가에 여인들이 줄지어 앉아 각자의 바늘을 움직이면 햇빛이 비단실 위에서 부서지며 방 안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문가에서 바라보면 마치 진달래 꽃밭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가 만드는 비단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진달래 비단이었지요. 이름이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의 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작거리 장사치 마님들이 찾더니 나중에는 고을 수령댁 안방마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양 고관대작들의 안채에서 사람이 나왔지요. 옥분이는 찾아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지만 값을 깎지도 않았습니다. 비단 한 필 값이 보통 명주 10필 값과 맞먹었는데도 사람들은 군말 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보기가 한양에 나타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이었지요. 옥분이가 진달래 비단으로 한양 장사를 쥐락펴락한다는 소문이 고을을 타고 흘러 마침내 그 귀에도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대보기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허옇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던 옷은 여러 날 갈아입지 않은 듯 꾸깃꾸깃했습니다. 새 장부로 들인 여인은 살림이 기울자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고 노는 팔렸으며 집마저 빚에 넘어가 이제 이웃집 창고 귀퉁이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보기는 옥분이의 작업방 앞에 찾아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출입을 막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이 스스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지요. 안에서 여인들의 바늘질 소리, 이따금 나직이 나누는 이야기 소리, 비단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대보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분이가 직접 나왔습니다. 마주쳤을 때 대보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여인이 자신이 알던 그 옥분이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등이 곧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인매에 아무 감정도 새어나오지 않는 얼굴. 대보기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두어 번 반복하다 겨우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먹고 살 길이 없소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대보기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옥분이는
오두막 귀퉁이에 있던 낡은 옷 한 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복이는 그것을 받으면서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다 큰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지요. 옥분이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하다는 감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함께 산 세월이 없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불쌍함은 예전의 것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쌍함이 자신을 올가매고 무릎을 꿇게 만들었지만 지금의 불쌍함은 그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옥분이는 말했습니다. 작업방 뒤뜰에 자빌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와준다는 것도 거절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을 하나 열어두었을 뿐이었지요. 대복이는 그 자비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물자를 나르고 마당을 쓸고 짐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들이 불편해했지만 대복이가 묵묵히 일만 하고 아무 말 없이 구석에서 밥을 먹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고는 곧 익숙해졌지요. 대복이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달래 꽃밭을 걸어 멀어지던 흰 옷의 여인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마당 어딘가에 그 여인이 두 발로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겠지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고을원님이 보낸 사람이었는데 진달래 비단이 왕실에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진달래 비단으로 지은 옷 한 벌을 보고 싶다 하신다는 전갈이었지요. 옥분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바늘 끝에 내 한을 담으면 그것이 곧 너를 버린 자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다. 옥분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운 비단실을 꺼냈습니다. 자홍빛실, 연분홍실, 새벽 하늘빛실, 그리고 진달래 빛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 붉은 실을 꺼내 바늘에 꿰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옥분이가 직접 술을 놓은 비단 저고리 한 벌이 완성되었습니다. 저고리 앞섭에 진달래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실로 짜여 있었고 꽃잎 끝에서 지금 막 떨어지려는 이슬 한 방울까지 은사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손을 뻗어 꽃잎을 만지려 했다가 멈추었습니다.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아서였지요. 그 저고리가 중전 마마께 전해진 날, 옥분이는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노파를 향한 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시어머니 쪽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두고 간 비단으로 저고리를 지어 입은 시어머니가 첫날은 으쓱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귀한 비단 아닙니까? 이웃 안악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감탄하고 부러워하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저고리를 입고 마을 우물가에 나갔다가 물동이를 이던 젊은 안악과 부딪히는 바람에 물동이째 머리를 얻어맞은 것이었습니다. 물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발이 미끄러지면서 우물가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귀한 비단 저고리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생전 처음 그 큰 목소리가 잠겨버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날은 더했습니다. 저고리를 빨아 다시 입고 마을 잔치에 나갔다가 돼지가 우리를 탈출하는 바람에 그 돼지에게 쫓겨 달리다가 뒷담 가시덤불 속으로 굴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가시가 저고리 곳곳을 찌르고 비단이 찢어지고 가시에 찔린 볼과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쫓으러 나왔다가 가시덤불 속에 박혀 앙앙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끌어낼 때쯤 저고리는 이미 누더기나 다름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이가 두고 간 비단에 뭔가 있는 게 아니겠냐. 조강지처를 그렇게 버렸으니 천벌을 받는 게지. 시어머니는 그 저고리를 결국 불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분이가 두고 간 비단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만 그것을 해한 사람에게는 천벌을 내린다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달래 비단 한 필 받아볼 텐가라고 말이지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옥분이의 작업방은 해가 다르게 커졌습니다. 한양 안에 기와집 세 채를 이어 쓰는 규모가 되었고 일하는 여인들만 20을 넘었습니다. 옥분이는 여전히 새벽에 가장 먼저 바늘을 들었고 밤에 가장 늦게 놓았습니다. 여인들은 옥분이를 마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분이 씨라고 불렀지요. 옥분이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대복이는 그 작업방에서 늙어갔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되자 가벼운 심부름을 했고 그것도 어렵게 되자 마당 구석에 앉아 비단실 뭉치를 풀고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손이 느려도 실을 엉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꼼꼼한 성격이 그 일에서만큼은 쓸모가 있었지요. 옥분이는 대복이에게 따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같이 받았지만 밥을 먹는 자리는 달랐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대복이가 마당에서 실뭉치를 정리하다 그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실뭉치를 두 손에 쥔 채였고 얼굴에는 아무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옥분이가 발견했을 때 그의 손에서 풀린 붉은 실 한 가닥이 바람에 날려 마당을 가로질러 멀어져 갔습니다. 옥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무슨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원망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는 안도인지. 그냥 눈물이 났고 옥분이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였던 시절이, 아이를 낳으려 애쓰던 시절이, 남편의 등에 얼굴을 묻고 산길을 오르던 그 새벽이 생각났지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든 것이었다는 생각이 이제야 너무 늦게 왔습니다. 대복이는 마을 공동묘지 한 귀퉁이에 묻혔습니다. 봉분이 크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장사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진달래 꽃가지를 한 아름 꺾어 봉분 위에 얹어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파의 오두막을 찾아가는 길이었지요.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산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두 발이 기억했습니다. 걸음마다 노파와 함께 올랐던 기억. 약초 이름을 외우던 기억, 바늘을 처음 잡던 날의 기억이 발바닥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더니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더미도 약초 다발도 낡은 약사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두막 한가운데 바닥에 비단실 한 가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고운 자홍빛 실이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그 실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옥분이는 그 실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 들고 서 있었습니다. 노파가 어디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노파는 올 것이 오면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밀려궁에서 사라지고 산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또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이의 두 발, 옥분이의 두 손, 그리고 그 손 위에 피어난 진달래 꽃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옥분이는 오두막 문을 닫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자홍빛 실은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그 실로 작은 진달래 한 송이를 수놓았습니다. 어떤 옷에도 어떤 비단에도 달지 않은 그 꽃 하나를 흰 천 위에 올렸습니다. 노파를 위한 꽃이었습니다. 한평생 이름 없이 살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을 위한 꽃이었지요. 술을 다 놓고 나서 옥분이는 그 천을 접어 가슴 깊이 넣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대보기의 봉분 위에 진달래 한 그루가 돋아났습니다. 씨를 심은 사람도 없고 묘를 가꾼 사람도 없는데 봄이 오자 혼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러 왔고 이상히 여기며 수군거렸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 그 빛이 하도 고와서 여인이 그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고들 했지요. 그 진달래는 해마다 봄마다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 꽃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다리가 굳었으나 포기하지 않은 여인, 절벽 아래 버려졌으나 두 발로 일어선 여인, 바늘 끝으로 하늘 풀어 세상을 바꾼 여인, 그 여인이 진달래 빛으로 세상에 남아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봄이 되면 산자락 절벽 아래 진달래가 누구보다 먼저 붉게 피어납니다. 꽃이 피는 것인지, 눈물이 마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여인이 웃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해마다 봄이 오면 그 꽃은 피어납니다. 이야기가 맛깔나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라는 귀한 씨앗 하나씩만 꾹 심어주고 가셔요.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께 큰 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어느 고을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셔요. 소중한 발자취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더 정성껏 행운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사옵니다.